제7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는 가르친다. 그러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부인하며 대신 영적 피조물로 부활하신 것이라 가르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였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리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에서 예언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분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어서 그분께서 자신의 몸이 아닌 자신의 영만을 일으키셨다고 믿었는가? 당신의 선택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일으키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당신은 믿어야 한다.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빈약한 추론을 믿어야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 안이 빈 것을 발견하고 한 천사가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금 설명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자신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왜 그 천사는 그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일으켜지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은 몸을 가져가 감추셨다고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이다. 지금 설명해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몸을 가져가 감추셨다는 반성경적 교리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확인하려면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서 53장 10에서 12절을 보라. 킹제임스 성경과 신세계 역본을 함께 보기 바란다.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일으켜졌다고 주장하시고 증명하셨다. 제자들은 영이 간혹 물리적인 몸처럼 되어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들이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6장 4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분의 실제의 몸이라는 것을 그분의 방식으로 알려주셨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누가복음 24장 36에서 4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로 난이라고 말씀하신 후 그분께 실제의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반박하며 제자들이 본 것이 영적 피조물이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자들은 처음에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보고서 믿었으며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24장 52, 53절. 제자들은 자신이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놀라고 무서워하며 불안해했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존재가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았을 때에는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오는 기쁨은 당신도 함께 느낄 수 있고 느껴야만 하는 기쁨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도 당신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9절.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의 상처를 만져본 후에야 그분의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직도 의심이 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해보라. 그분께서 당신의 주시며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앞장에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부활에 초점을 두어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시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8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죄들의 용서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증인인가?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했는가? 사도 베드로의 증언의 예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의 설교에서 드러난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에서 10절을 인용하며 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여 핵심에 들어간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설명한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1, 32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하였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증언해야만 한다.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썩어짐을 보았을 모세의 몸처럼 어딘가 다른 장소에 감추어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감추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분의 몸이 결국 썩어짐을 보았다고 말하든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기적에 의해 썩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어 있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기적을 믿지 않고 더 어려운 기적을 생각해내야만 하겠는가? 우리의 증언도 사도들의 증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은 몸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사도행전 4장 33절. 당신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당신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일으켜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사도행전 13장 32에서 39절도 읽어볼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전체 구절 중에서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성경을 펼쳐서 전체 구절을 다 읽어보길 바란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무죄하다고 선포될 수도 있고
성경에 반대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몸과 영이 모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라. 당신은 왜 당신의 죄 속에 몇 분이라도 더 머물러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가? 반론에 대한 논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같은 구절이다. 그러나 이 구절 바로 뒤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 변화되리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새로운 물질적인 몸으로 대체되었다는 식으로 추론하거나 또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일 것이라는 식으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53절 이전의 읽기를 멈추면 우리의 몸이 마치 다른 물질적인 몸으로 대체된다는 식으로 추론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은 다른 물질적인 몸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항상 전체 구절을 다 읽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구절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이 구절은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영적으로만 살아계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신세계 역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번역하고 있으나 다른 역본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올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이 구절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태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구절이다. 오히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신 때는 언제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가 아닌 그분의 몸이 아직 무덤에 있을 때 이 사건이 발생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성경은 그 몇 구절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어디에 계시는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키셨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세의 몸처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생각은 도무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은 지금껏 우리가 인용한 많은 성경 구절들과 반대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일으켜졌다. 워치타워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만 일으키지는 않으셨다. 영적으로만 일으켜지는 것은 단지 워치타워만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방식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몸이 일으켜질 수 있는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여호와의 증인들의 추론에 의하면 처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4만 4천 명이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추론 방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영을 영접하면 당신이 죽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지도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 당신이 제2장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지도자들이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곧 주에 의해 부활하고 지상에 돌아와 눈에 보이는 지상의 일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믿음의 증거로서 그들은 1929년경에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땅에 돌아오면 살게 될 집을 지었다.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의 귀향에 관한 워치타워 협회의 1914년, 1915년, 1918년, 1925년의 예언들이 모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집을 1929년에 지었던 것이다. 영에게는 집이 필요 없다. 몸에게 집이 필요한 것이다. 워치타워 협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몸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었던 것이다. 그들은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